열심히 해봐야지. 아, 오셨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따라 아주 색다르게 보여요. 저도 좀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왜요? 왠지 마지막이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과의 또. 맞아요. 이 야고보서 마지막이에요. 근데 야고보서만 마지막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성사학당 그동안 거의 한 4년 네. 인도한 것 같은데 좀 쉬려고요. 오마이갓, 그래서 오늘 서운해요.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따지고 보니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거는 그래요. 졸업장이 있나요? 그런 정도 했으면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죠. 그래서 대학원에 가야 되겠네요. 예, 다음에 이제 오시는 선생님은 더 업그레이드된 걸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시고 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닙니다. 선생님만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맞아요. 최고예요. 고마워요. 네. 그래, 오늘 끝나고 쫑 파티 해야죠. 좋아. 제가 문안 여쭐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문안 아주 여쭈니까 활기차게 한번 해볼게요. 크게 네. 대답하셔야 돼요. 네. 올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아쉽습니다. 오늘 수업 야고보서 14강 믿음의 기도. 이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하면서 저도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 야고보서 5장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에는 교회 공동체 그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공동체 안에서의 뭐 교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섬기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슨 뭐 리더십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야고보는 뭘 얘기했나 저는 궁금하거든요. 근데 예. 딱 한 가지 공동체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본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그 기도가 사실은 모든 걸 다 포괄하고 네. 있는 거고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마 미진한 것들은 기도하는 중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인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고 네. 또 마지막에는 그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맹세하는 대신 기도해라 기도해요. 그랬고 인내를 길이 참으면서 이렇게 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 된다. 무조건 그 과정에 기도가 있어야 참을 수 있고 참을 인내할 수가 수 있고. 있지. 기도 없이 그냥 힘들어요. 내 마음으로 네. 결심으로 참는다는 게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실패 확률이 높아요. 실패 너무 확률도 힘들죠. 많고 네.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는데 5장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네. 네. 그는 기도할 기도할 것이요.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찬송할지니라. 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고난은 당한 사람도 있겠죠. 네. 교인들 가운데 네. 또는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의로운 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기도하라는 거고 또 여기 즐거워할 일도 있겠죠. 네. 뭐 감사할 일도 있고 뭐 잘 되는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기쁜 일 그런 사람들은 찬송하는데 찬송도 사실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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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우리 찬송가 사실 시편도 전부 이 곡을 붙인 기도들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떤 양식으로 그 노래를 불렀느냐 그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도 보면은 다 거기에 기도가 담겨 네. 있거든요. 네. 감사하는 기도, 영광 돌리는 기도, 또 간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찬양하면서 눈물이 자주 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또 찬송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송으로 네. 네.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울 때 고통 당할 때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네. 또 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찬송을 한다는 것은 찬송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내가 잘했다. 내 능력을 봐라. 그건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찬송을 하면 일단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경우도 여기 나와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병든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자들을 초대해가지고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고난당하는 자,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는 자.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병든 자. 이게 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고난받은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네. 또 이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을 찬송. 하는 거고, 또 병든 사람들은 이 중보 기도를 해줘요. 네. 치유 기도를 같이 모여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낙심하지 않게 낙심을 방지해 주는 거고, 네. 예? 형통한 자, 잘 되는 자들이 기도하면은 찬송을 하면은 교만을 방지해 주는 네. 거고, 그다음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 주면 치유. 소외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거예요. 소외되는 소외. 네. 그것이 내가 중요하네요. 아프고 혼자 힘든데 남한테 얘기를 못 해주고 또 공동체가 모르고 있으면 혼자 더 힘들겠죠. 맞아요. 더 맞아요. 병이 악화되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외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교회 안에 누가 이제 소외가 아픈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돌봐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네.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기도 하고, 또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까 병든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네네. 또 감독이나 요새 같으면 이제 목회자 이런 분들을 청하는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제 기도하는데 기름을 바른다. 이제 사실 기름을 바르는 게 어노인팅이라 해서 실제로 이제 치유 기도를 할 때 네. 이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성령. 이것은 의학적인 그 당시에 좀 원시적인 의학일 수도 있지만 환자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치료 수단을 기름을 바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의학적인 어떤 치료의 수단을 동원하면서 그것만 하지 않고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해 있거든요. 성결교회. 네네. 그 성결교회에서 사중복음이라고 4가지 교리적인 중요한 전도 표제가 있는데 네. 중생. 중생. 네, 중생한 다음에는 성결. 성결.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유. 신유. 디바인 힐링.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지난 시간에는 재림에 대한 걸 주님의 날이 가깝다 예, 예. 네. 이렇게 재림을 강조했는데 오늘은 치유. 이 말씀에는 신유가 나옵니다. 신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유력, 면역력, 생명력을 더해가지고 우리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약을 쓰거나 수술할 때도 사실은 내 안에서 이 치유력이 나올 수 있도록 면역력이 생길 수 있도록 밖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병을 내 몸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래서 그 병을 퇴치하고 극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치유력과 면역력과 생명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기도해보자 그게 아니고 뭘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네. 그래서 믿음의 기도예요. 아, 네. 같은 믿음으로. 기도라도 믿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예,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심지어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줘요. 네. 구원하리니 주께서 기도하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께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통해서 일으키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그런데 아래다가 이렇게 또 붙여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를 범했는데도 이건 조금 좀 아리송합니다. 이게 질병을 지금 얘기하는 중에 이 죄라는 말이 나오니까 조금 네. 네. 의아스럽죠. 네요. 네. 근데 물론 과거에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무슨 질병이 있으면 죄를 지었구나. 죄의 결과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의 결과. 심지어 예수님 앞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은 지금 안 보이는 것도 억울한데. 힘들고 억울한데 예수님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죄라는 걸 아주 단정을 해놓고 네.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궁금하기도 하겠어. 왜냐하면 날 때부터 그러니까 맹인이 그게 너무 억울한 돼가지고 것 같아요. 죄를 지을 새도 없을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맹인이 됐으니 부모님 죄입니까? 뭔지? 또 이 사람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다. 네. 그래서 어떤 장애나 질병이 하나님의 그 역사 또 하나님이 신앙적인 어떤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질병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중독 때문에 올 수도 네, 있어요. 수도 네. 있죠. 또 어떤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겠죠. 네. 실제로. 네. 그러면 많을 것 같아요. 이 병만 고쳐가지고는 증상만 없애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치유가 안 됐잖아. 죄를. 뿌리를 뽑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언제라도 다시. 그래서 재발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어디에서 원인이 있나를 생각해야 돼. 우선 자기부터 성찰해야 돼. 본인이 잘 알 테니까. 예. 그래서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면 습관을 고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돼요. 네. 심지어 뭐 생활 습관이든 음식 습관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암이 발병했다든지 그랬으면 그 수술한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쳐야죠. 또 다시 전반적으로. 재발되거나 네, 또 네. 다시 그런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꿔야죠. 생활 습관을. 예.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잘못된 어떤 죄를 범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경고 또 사인으로 오는 것인가 그거 본인이 알겠죠. 예. 네. 남은 몰라요. 남이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본인이 한번 성찰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이 병은 나한테 그 잘못을 일깨워주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면 그 메시지를 받으면 그 원인이 치료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는 기도를
병행하는 게 참 좋겠죠. 그 치료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이제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던 것이 참 잘못된 걸 회개합니다라든지 또는 앞으로는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요, 이 치유를 더 빠르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의 전달 매체가 되는데 그 메시지를 받으면 이제 목적 다 했잖아요. 네. 그럼 병 치유되기 쉽겠죠. 방법으로. 네. 그래서 혹시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까지도 이런 기회에 회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죄의 문제까지 다뤄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은 데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에게 얘기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네. 그 사람에게 은밀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뭐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죄를 그가 짓지 말고. 죄 문제 때문에 그러한 질병에 노출됐었구나 하는 걸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것이 근원 치료, 원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원 치료. 그래서 의학적으로 뭐 수술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병을 치료할 수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을 고친다든지 또는 영적으로 볼 때 회개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생활 습관이 사실 뭐 이렇게 다리를 꼰다던가 자세가 좀 그래서 골반이 뭐 틀어졌다던가 뭐 어떤 내 습관이 뭐 편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습관도 죄라고 할 수 그건 아까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습관상 또 식사하는 습관이나 회개를- 자세나 그런 거 고쳐야죠. 근원적인 습관을 문제인 고치는 거죠. 거죠. 네? 습관을 고치는 거고 또 죄가 어떤 아니지. 특정한 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떤 성적인 죄를 통해서 오는 병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죄 때문에 그것이 기원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알게 해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도죠.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고백하라고요? 와, 이 공동체의 기도라고 아까 그랬는데 네. 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아플 때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네. 가정이 어려울 때도 있고 네.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해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죠. 중보기도.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보면 자기의 어떤 허물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잘못된 생활이라든지 부끄러워서. 또는 문제를 이렇게 내놓고 공동체 안에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네.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내 약점을 노출하는 거 같고 네. 그렇죠. 또 이게 어디로 또 나갈지도 이게-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소문 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 명목으로 이렇게 소문이 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뭐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람을 그래요. 어떻게 믿어요? 이게 이제 그래도 고백하라잖아요. 회개 차원이라는 게 아까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둘만 아는 죄를 얘기하는 것은 좀 쉬운데 예. 이 수평적인 차원 죄를 어려워요. 참 고백하는 게 어렵긴 해요. 어려워요. 너무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아. 자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가만히 보세요. 내가 아무개를 한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해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이 죄가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의 죄죠. 회개해야 될. 네. 그러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회개했다고 해서 저 사람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과해야죠.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우리 한국말에 상처를 좋은 입고. 말이 있어요. 예. 한이 한이 생겼. 맺혔다. 한 맺혔잖아. 네네. 그 사람 한도 풀어줘야 되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만 회개했으니까 너는 상관없다. 그건 아니죠. 제대로 된 거 아니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잘못했죠.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라도 해야죠. 아, 그런 개념이구나. 또 내가 뭔가 배상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최대한 배상할 수 있으면 배상해야죠. 네. 이게 맞습니다. 회개의 열매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는다고 남한테 잘못해놓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회개일까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남한테 이제 용서를 받고 남한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또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찾아갈 수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렇죠. 예, 예. 그럴 때 내가 공동체 앞에서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용서해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제가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한 담력이 필요해요. 예. 아, 진짜. 그런데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정말 내가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아, 자, 두 번 다시 안 하게 자유와- 되는. 네. 자백을 하고 사람들한테 예, 예.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예. 또 지켜봐 줄 거 아니에요. 또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밀하게 지는 죄를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냥 노출을 안 시키기 때문에 자꾸 다시 습관적으로 지는 그 거. 죄를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고백하는 게 아까 얘기 대로 어렵잖아요. 네. 정말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한테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길 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지. 이 신뢰할 만한 그쵸. 공동체, 마치 자기의 아픔처럼 이 사귐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좀 차이가 나는데 아, 저는 실제로 어떤 공동체는 보니까 그 공동체 기도 해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다 자백을 하고 도와요. 그런 데가 들으면서 있어요? 와, 저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 예. 없어요.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못합니다. 아무에게나 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할 수 절대 없습니다. 못하죠. 그래서 진짜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건강. 세상과 다른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자기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좋다,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는 의인들일 거예요. 네. 세상에 뭐 절대적인 의인은 없지만 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신자거든요. 네.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요. 뭐 효과 있는 약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같은 기도라도 그 믿음의 기도 네. 또 의인들의 간구는 더 강력한 대단할 것 같아요. 또 그 공동체의 기도는 더 큰 힘을 발휘해서 극복하기 어려운 것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예가 나와요. 네. 지난주에도 인내하는 것에 본에 우리가 이제 농부의 이야기도 이야기도 나왔고 있었고. 선지자 선지자. 얘기도 나왔고 욥의 욥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인물로는 욥. 욥.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예를 누구를 예로 들었어요? 17절에 엘리야. 엘리야를 딱 예를 엘리야. 들어가지고 설명해요. 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고 있는 네. 또 때로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네. 그런 인간이지만은 네. 엘리야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요. 네. 비 안 오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나 보다. 그다음에 다시 기도하니 이번엔 이제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네. 하늘이 비를 주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비를 받아가지고 땅에 열매를. 열매를 맺어느니라.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비 안 내리라고 기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비 내리라고 기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둘 내리라고 다 어려운 하는 거 게- 아니에요? 네. 아니야, 내리라고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울 것 안 같아요. 내리는 것도 안 어렵지 내리는 않아요? 거. 하나 정합시다. 아, 그럼 나는 안 내리는 거.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그럼 내리고 내리는 적당히 거.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저희 하나 왔어요. 꼭두개 안 내리는 선택해야 거. 돼요? 적당히 내리고 적당히 안 네, 내리면 너무 안 내리고. 몰라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는지 네. 개입을 안 너무 하셨는지. 극단적이야. 검으면 검고 희고 희고 어, 희고. 근데 그 아마 중동에는 비가 참 귀한 땅이에요. 그쵸. 비가 잘 안 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비 안 내리게 기도했다 했을 때 뭐 그렇지 않아도 비 안 오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죠. 얼마간은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 네. 네. 그런데 자그마치 3년 3년 6개월 동안 6개월. 안 내린다? 그런 적은 없어. 그렇죠. 네. 이슬이라도 맺힐 텐데.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구나. 근데 왜 비가 안 내릴까? 무슨 죄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아합 왕이 하도 악독한 짓을 하니까 네. 엘리야를 통해 가서 선포하게 한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잠적을 했어. 그 기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야. 진짜 오래 안 왔다. 근데. 예.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눈치도 빨라야 돼. 이 죄에 대한 심판이야. 그동안 그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또 옮겨가지고 사르밧. 네.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사르밧. 그 시돈 지역인데 그 사르밧 시돈 쪽에서 이 시집 온 여자가 이제벨이에요. 아합의 왕비야. 못된 여왕 아니에요? 바알 숭배를 거기서 네, 가져왔어. 맞아요. 맞아요.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걸 막 권장을 하다 보니까 원래 바알은 농경신이거든, 태양신이야.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바알의 전공 가지고 아예 쳐버리는 거야. 태양신이야? 풍부함을 주는 거야? 그래, 비가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야. 와. 근데 그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여자가 그 사르밧의 과부야. 사르밧의 그 시돈의 공주가 여기 아합의 왕비가 됐는데 그 이제벨하고 참 대조적인 안 되구나. 과부의 가난한 여자가 엘리야를 대접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자신도 복을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그 아들하고 견뎌내는 거야. 엘리야를 통해서 서로. 그래서 참 그 흥미로운 얘기예요. 네. 같은 시돈에서 두 여자가 있는데 아주 상반된. 네. 여자야. 어쨌든 여기 그리시네가에서는 홀로 있는 영성을 훈련을 했고 우리가 코로나19 때는 지금 홀로 있는 영성을 훈련해야 돼. 너무 혼자 그렇죠. 너무 있으면서 오래 있나요? 있는 자리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사르밧에 와가지고는 공동체. 조그만한 공동체지만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함께 있는 영성을 진짜 모이고 싶은데. 또 훈련하는 거야. 네. 근데 나중에는 또 이제 동굴 호렙산에 가가지고 혼자 있으면서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와중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갈멜산에서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년 6개월 가물었던 이곳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네. 다시 기도하니 그 갈멜산 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야, 그 갈멜산에서 비 올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나오는데요. 네. 그 기도하는 자세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 꿇고 인영 씨 요가하니까 할 수 있어? 무릎 꿇고 아유, 보통 그럼요. 유연함으로는 무릎 안 돼. 사이로 호흡 들어간 거죠. 들어가? 네, 들어가요. 나는 해보니까 안 돼. 안 되시겠네요. 안 돼요. 굳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아, 우린 안 되겠다. 정말 간절한- 많이 숙인 네. 거예요. 네. 정말로. 납작 엎드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러니까요. 기도를 했는지. 원래 그래서 엘리야의 그 나중에 야고보도 그런 별명을 갖고 있지만은
낙타 무릎이 됐다고 그래. 낙타 무릎. 얼마나 낙타 딱딱해졌다. 무릎을 본 적 있어요? 낙타 사람을 무릎. 태우려고 낙타가 탁 이렇게 네, 엎드리죠. 엎드리는데 네. 이 굳은 무릎이 살이 말이에요. 딱딱하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낙타 무릎이 됐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동안 그리스인의 사르밧에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잖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것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빗 속에 막 달리는데 이 아합이 마차 타고 달리는 것보다 뛰어 달리는데 더 빨리 가. 엘리야가. 영유욕이 막 충만한 거죠. 이렇게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그 이적적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도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할 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있다. 다만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그 믿음의 안 나온 기도. 걱정이지. 네, 저희도 할 수 있죠. 네. 한번 해보세요. 그거. 낙타 무릎을 위하여. 무릎 사이.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네. 다시 비가 오는 것은 회복이야. 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메말라 가지고 흉년 들었었는데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네, 수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생살이 이렇게 사는 흉년, 풍년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고 네. 건강하게 살고 아프게 사는 것도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여기 있었네요. 예, 그래서 기도에 기도가 대한 답이네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돼.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로. 하늘, 땅, 사람, 기도하는 네. 사람 통해서 연결돼. 예. 그리고 위에서는 통로네요, 통로. 비를 내려주고 네. 아래에서는 열매를 주고 맺어주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절, 20절에 결론을 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되어 이 한 사람 미혹돼 가지고 다른 길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잘 돌이키게 되면은 네. 예?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미혹돼요. 우리가 CBS에서도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거기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기존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려고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미혹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네. 이 영혼을 예?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이탈되지 않도록 또는 이탈된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을 잘 권면해 가지고 다시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 미혹된다는 것이 두 번 나왔는데 네. 헤매다는 거예요. 헤매. 헤매는 거예요. 진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어디가 네, 네. 길이 어디가 뒤로 길인지 몰고 막 모르고.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탈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막 그냥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 그죠? 뭐 부렁으로 또 가시밭길 떨어지고 막 이렇게 네. 타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공동체의 의무예요.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이제 가만히 보면은 우리 공동체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주고 네. 또 즐거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해주고. 감사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또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면서 기도해주고 인도하고 이것이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다. 네. 우리가 왜 교회가 필요해요? 혼자도 하나님 뭐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나 이 공동체가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또 같이 좋은 일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혹시 이 건강한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권면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자에게도 과거가 있고 네.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굉장한 말이에요. 아무리 성자라도 과거에 뭐 잘못되고 있을 수 네. 할 수 있죠. 털어서 뭔지 그러나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기대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 믿어줄 성자가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오거스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죄인에게도 역시 미래가 있다. 항상 죄인이에요? 아니죠. 그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 네. 또 얼만가는 지나면 그 시너가 세인트, 세인트.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믿고 중보해 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마지막은 이 기도로 마무리를 했어요. 네. 다른 바울의 서신이라든지 베드로 서신 같은 거 보면 주로 문안 인사로 이렇게 또는 축도로 이렇게 끝냈는데 이 야고보서는 보니까 좀 열린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냥 축도로 마무리를 하지 않고 그냥 기도로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5장 쓰고 끝내려니까 뭔가 아쉬운 건가요? 네, 저도 이렇게 끝내려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럼 누구한테 뭐한테 어떻게 부탁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로 부탁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개인 지도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할 얘기 많지만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개인 지도 받는 걸로. 개인 교수에.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이제 오늘 끝내면서. 그래서 저는 뭘 배웠어요? 또 4년 동안 뭘 했어? 그렇게 사실 더 읽으시면. 배울 게 많이 있는데 많이 있지만 이제 하산하라. 아니. 아니죠. 저는 선생님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지명으로 읽는 성경부터 시작해서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어도 이미 여행을 한 2번 갔다 온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지명을 따라서 네. 지명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 쭉 했는데 네. 좀 파노라마처럼 좀 한 적도 있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저는 뭐 내용 같은 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패스하고 즐겁게 인사하는 방법과 뭐 이렇게 행복하게 스마일하면서 인사하는 방법 어땠습니까? 이걸 배웠어요. 네. 엄청난 거예요. 예, 다른 사람한테 자꾸 하면서 네. 스스로도 하면서. 맞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마음이 영육간에 좀 피폐했을 때 이 성사학당을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회복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또 말씀도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좀 알고 나서 더 기도할 때도 기도의 깊이도 좀 달라지고 또 저희 가족들하고도 함께 제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발전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네. 저 예.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참가하지 많이 못했던 1년이 있었는데 월요일날 이렇게 녹화하고 하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잘 버텼던 거가 저는 기억이 나요. 은혜로운 맞아요. 네네. 우리가 뭐 남는 거 많이 없어도 네. 그날 필요한 양식을 또 그날 견뎌낼 돼요. 수 있는 힘을 말씀에서 얻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네.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인영 씨. 저는 뭐 믿음의 깊이라고 하면은 뭐 얼마나 깊겠어요. 아직은 더 알아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건데 믿음의 깊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기도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건 진짜 그게 진리고 정답인 것 같다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식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런데 그동안 참 나눴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은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만큼 견뎌왔다는 것은 네. 대단한 거예요. 정말요. 제가 기도 하나 하고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2번 해주십시오. 2번. 길게 해주세요. 길게. 하나는 모든 걸 포함하는 거야. 3, 4번.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성사학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실천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이 성사학당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또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위대한 일들과 또 기적 같은 역사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저희 모두를 부탁하오니
주의 성령이 저희들을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마우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나요? 1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2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 3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 정답을 아시는 분은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